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블레셋을 밟은 다윗은 그곳에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블레셋 왕이 보기에 다윗은 참 기특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의 편에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앞장섰던 다윗이 자기 편으로 넘어왔으니 든든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적군의 장군이 우리 편으로 왔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주변 신하들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네 땅으로 넘어왔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라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고 다윗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했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던 다윗에게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윗을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는 반대로 빠지게 된 것이죠.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왕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왕이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과정들을 밟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빈틈을 노린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의 성읍과 집이 모두 불탔고 청 안에 있던 사람들, 아내와 자녀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윗과 함께 나가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사울의 손을 벗어나고자 블레셋 땅에 왔는데, 위험을 피하고자 블레셋 땅에 왔는데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쏟아냅니다. 고향을 떠나게 된 것도 다윗 때문이고 이곳에 와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것도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게 사람들의 비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넘어온 것도 다윗 자신이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된 것도 다윗 자신의 여러 결정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렸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떠나왔으나 더 큰 위협이 있는 땅이었고 지금은 같은 편에게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으로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고 또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렸던 다윗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저 군대를 쫓아가야 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가서 추격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곧바로 보여주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 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음을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들도 모두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보다 강하시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더욱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경멸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한 그 모습도 품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길을 가면서도 일어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곁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